오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속에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다. 이제 가상실현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의 좌우편에 강도들과 함께 달려 있습니다. 또 모욕도 당하셨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스스로 구원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이런 모욕도 당하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경에 못 박혔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49절에 보면 제6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6시는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정오입니다. 낮 12시입니다.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한 오후 3시까지 대략 3시간 동안 온 땅에 칠흑과 같은 어둠이 임했습니다. 사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낮 중에서도 가장 밝을 때거든요. 그 가장 밝아야 할 순간에 갑작스레 칠흑과 같은 어둠이 온 땅에 찾아왔습니다. 구약 성경을 좀 배경 삼아 보면요, 이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할 때가 많았습니다. 요엘서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거든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 우리가 평소에는 태양을 보고 밝게 그렇게 지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요, 그렇게 당연하게 누리는 빛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둡고 캄캄한 날은 전형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흑암의 재앙입니다. 가장 밝아야 될 때 바로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이렇게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칠흑과 같은 흑암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 온 땅에 이제 어둠이 덮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주님마저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상황입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2번 크게 외치십니다. 46절에 있는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50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큰 소리로 인해서 온 세상을 듣고 있던 어둠이 사라지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그 어둠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큰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어둠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어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 어둠이 모두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외치셨던 2가지 외침,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버림받으시는 외침. 우리 46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요, 그 뜻이 뭐냐 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절망하고 절규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절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외침은 누가 외쳐야 될 외침입니까? 바로 우리가 외쳐야 될 외침이죠.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절규하면서 십자가에서 외쳐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거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망으로 외쳐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그 외침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외쳐야 될 절망의 외침을 대신 외치셨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정에 가면 단골로 등장하는 동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동상입니까?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참, 왜 그걸 거기다가 많이 세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하면 교정에 보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동상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한 사람이 턱을 손에 괴고 아주 골똘하게 생각합니다. 어린 마음에도 뭘 저렇게 그냥 고민을 하며 생각할까,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내가 냉장고 문을 닫고 왔나 안 닫고 왔나?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이런 거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배경이 있대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단테라는 작가가 신곡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발표했답니다. 이 로댕 당시에. 그 단테의 작품에 보면 지옥문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온대요. 그러면 이제 그 지옥문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사람들이 그 지옥에 들어가면서 천태만상 아니겠습니까? 어떤 표정, 어떤 행동, 이제 막 그런 이제 모습들을 가지고 각자 자기만의 고민, 각자 자기만의 절규를 가지고 내가 지옥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또는 뭐 왜 막 억울해하면서 막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로댕이 이제 그런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옥문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다보면서 고뇌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 많은 사람들이 지옥문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그런 운명이라는 거예요. 표정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정말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뇌하고 절망의 고뇌를 하는 거죠. 바로 그 생각이 이런 말로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바로 그런 표정이, 바로 그런 외침이 로댕의 작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예수님이 그런 표정과 그런 외침을 우리 대신 외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고뇌의 탄원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상에서 하셨습니다. 그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는 지옥문 앞에서 고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어지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삼위일체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단절되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고뇌하시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절망의 외침을 외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의 절망과 그의 이 찔림과 그의 상함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공짜로 구원받는다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은 은혜이며 공짜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우리 대신에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 희생의 대가가, 그 사랑의 대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대신 버림받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게 될 줄은 믿습니다. 값비싼 대가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가져야 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좀 염치를 갖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받으신 이 절규와 이 고난은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치르신 값비싼 또 힘겨운 사랑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염치를 갖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복음은 종교로 변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예배가 제도화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염치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외침은 50절에 나오죠. 우리 5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 외침의 대사를 우리가 참 사실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앞서 나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 연결되어서 해석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현상들을 기반으로 또 묵상을 하면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는 능력의 외침.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뭘까?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만 사실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 죽기 전에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이 여럿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요. 다 이루었도다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사도 요한은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건 굉장히 좀 약간 비슷한 분위기긴 합니다만 그러나 다소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비슷한 시간대지만 좀 다른 상황에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짐작들 합니다. 또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분위기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또 누가는 직업이 의사이지 않습니까? 관찰하는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또 알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면요, 지금 마태는 그 소리의 내용 자체를 막 다 풀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 많이 묘사하느냐면 그 소리가 있고 난 다음에 일어난 현상들을 뒤에 보면은 계속해서 묘사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이 열려지고 또 성소의 휘장이 찢겨지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잘 묘사를 하는 거예요. 5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지성소와 다른 것을 분리해주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만약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졌으면 이거는 사람이 찢을 수도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는 그
분리하는 휘장을 완전히 찢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의 죽음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진 것을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이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마지막 외침이 무엇인지 추적하는 것은 어렵지만 의미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는 능력의 외침입니다. 아마 이런 내용이 아닐까요?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의 생명을 드리오니 앞으로 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 성소의 지성소를 막는 휘장을 찢어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육체를 찢어오니 나의 이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 지성소의 휘장을 찢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큰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 큰 외침이 있고 나서 하늘의 길이 열려졌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이 울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시며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가 이제는 그 한 자리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지성소가 주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이며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낙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떤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 능력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능력이 나오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처음에도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고요, 또 설교에 부를 찬양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셨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넘어질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새롭고 산 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칠흑과 같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대속의 외침을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외침은 우리에게는 능력의 외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며 오늘 우리의 삶에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심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울려 퍼져서 하나님 앞 회복되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